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러 가려 할세 무교절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네 편에게 맡겨 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안수 이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기대하라, 기도하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라, 기도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 귀한 안수 이사 귀한 성도님들이 기대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세상에는 염려하는 사람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또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없는 세상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염려가 있건 없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일생에 특별하고 구별되는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사실은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자격도 권세도 없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다스리게 되었나요?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정복하면서 이 유대 땅에 헤롯 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나눠서 분봉왕이라는 개념으로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자, 이방인이었던 이두개인이었던 이 헤롯 왕을 거기에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유대의 왕으로 분봉왕이긴 하지만 큰 왕은 아니고 분할돼서 다스리는 왕이긴 하지만 그를 인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의 실질적인 왕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들, 이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아무리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 유대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론 뭐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권위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라고 가만히 보고 이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뭘 해주면 좋아할까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얼마 전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 근데 이들이 예수가 살아났고 부활했다고 막 증언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 예수의 제자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습니다. 잡는 거 어렵지 않죠. 왕이니까요. 어떻게 해줄까? 죽여주십시오.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헤롯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겁니다. 죽입니다. 그냥 죽여. 목배. 그럼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나긋나긋해지는 겁니다. 아우, 좋아하네? 기뻐하네? 또 뭘 해줄까?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잡아주십시오. 잡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잡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죽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이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에는 아무리 유대인들도 죽이지 않습니다. 무교절 끝나면 죽여주십시오. 그래? 그럼 옥에 가둬. 지금 헤롯 마음대로 모든 게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처럼 잡으라면 잡고 죽이라면 죽고 죽일 기간도 잡고 모든 것들이 헤롯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 무교절이 끝나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뒤에는 베드로도 야고보가 간 길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다 그럽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야고보가 죽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간절히 그때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이 야고보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오늘 5절 말씀처럼 야고보 때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까? 똑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야고보의 때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도가 식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도 얼마 안 되면 죽을 목숨입니다. 그럼에도 5절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대가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간절히 이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이후에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줬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쌓입니다. 다 한번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기도는 쌓입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쌓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대가 쌓입니다. 기대가 쌓이면 은혜가 쌓입니다. 은혜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여러분, 댐의 물이 차면 어느 날 이 문이 활짝 열렸을 때 폭포수처럼 그 물이 쏟아내듯이 기대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면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의 날들이, 은혜의 날들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감옥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은혜가 밀려옵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갑자기 질병이 낫습니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화평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가 쌓일 때 갑자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사연들, 수많은 무거운 짐들, 수많은 고난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기대가 꺾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안수이사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자. 기도하자. 기도는 반드시 쌓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기대와 기도로 믿음 안에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안수이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질 때 기도가 쌓입니다. 기도가 쌓일 때 은혜가 쌓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는 우리 귀한 안수 쌓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안수 있어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묶임 속에서도, 어떠한 멍해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안수 있어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믿음 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쌓이고 오늘도 은혜가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갑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갑자기 마음이 녹아져서 화평이 임하고 갑자기 질병이 낫고 갑자기 기적이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우리 귀한 안수 있어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여 주사 오늘도 귀한 안수 있어야 가운데 폭포수처럼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믿음의 기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가 살아 숨쉬는 우리 귀한 안수 있어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안수 있사회 마음을 모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안수 있어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응답의 때와 방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기도는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기적이 갑자기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안수 있어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동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안수 사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